오늘 예수님의 천국잔치, 이 땅에 이미 임하신 그 잔치를 대하는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본문에서 바로 이 세 가지 태도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카테고리는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을 특별히 현대적인 용어로 매너리즘과 머티리얼리즘에 빠진 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고민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분들을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사실은 미니멀리즘은 예술이라든가 건축, 음악 같은 데서 전문 용어로 쓰이는 용어인데, 그것을 신앙적인 영역에서 채용할 때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안주하고 싶은 그러한 용어로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착화되면은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카테고리에 계신 분들, 지도자들처럼 매너리즘이나 머티리얼리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시간과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지도에 두로와 시돈이 있죠. 저 왼쪽 끄트머리에 빨간 줄이 가 있는데요. 그쪽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카테고리의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 이분들은 다름 아닌 이 이방인 지역에 살던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다른 말로 해서 갈급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에 바로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병행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갈급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매정하게 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개라고 부르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가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 여자에게 쓰셨습니다. 사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맞짱을 설 수 있는 그러한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가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얼마나 갈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갈급함은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모멸감을 넘어서서,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지만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갈급했던 것이죠. 누가요? 이방인 여자가.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정신입니다. 흔한 말로 헝그리 정신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이어서 15장 30절에 보시면은 장애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유대인들은 더구나 예루살렘에서는, 더구나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병 고침을 못 받았어요. 왜요? 자기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일 하냐. 저 시골뜨기가 와가지고 판을 모르고 논다. 예. 그런데 이방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의 발 앞에 앉았기 때문에.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지금 내가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입이 삐뚤어지고 심장병이 있고 모든 어려운 병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내 앞에 있다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갈급함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15장 33절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칠병 이사모의 기적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분들까지도 이방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그 만찬을 대한 분들과 달리 이 칠병 이사모를 대한 사람들은 이방인 지역에 계셨으니까 특별히 갈릴리 호숫가 산에 가셨을 때 산은 저 아래 시온산과 대비돼서 갈릴리에 선지했던 예수께서 즐겨 찾던 장소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고요. 가르치러 가셨고요. 그리고 먹여주시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컴패션에 대해서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서 굶겨 보내지 못하였노라. 배고팠단 소리입니다. 내가 배고프면은 왜 예수께 나오지 않느냐는 소리입니다. 역설적으로. 예수께 왜 안 나옵니까? 배가 안 고픕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카테고리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더구나 이방인들로서 어떤 여자는 인격적인 모멸감을 겪으면서까지 예수님의 그 잔치와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께서 이렇게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안 믿을까요? 갈급하지 않으니까. 주일날은 일주일에 하루니까. 예수님은 다른 모든 소셜 시스템에 더해서 플러스 보험 정도니까 안 갈급하죠. 그건 이멀전시지. 안 갈급하죠. 이분들은요, 신의 표적을 보여줘도 계속 보여달라는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묵상하신 분은 읽으셨겠지만은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니, 남이 손을 씻건 안 씻건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나 씻고 그냥 위생 철저하게 해가지고 건강하게 밥을 먹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 씻고 들어가는 건 깨끗해. 여기서 나오는 게 더럽지.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그 단초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야단을 맞고서도 1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니, 마태복음 1장도 아니고 이제 16장까지 와가지고 아니 그렇게 보여줬으면 됐지 뭘 또 보여달라느냐고요. 이제 보여줄 거는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밖에 안 남았는데 뭘 또 보여주냐고요. 그의 지금까지 보여준 것을 안 믿는 사람이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안 갈급하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통칭됩니다. 15장 2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이 지키는 전통,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사랑의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입니다. 이분들은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 상황이 안 좋아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손들에게 물려줄 것까지 다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바로 이분들은 철저하게 현세주의를 추구하면서 뭐니 해도 머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머티리얼리즘. 오늘날 교회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론을 펴시는데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것은 이분들이
참 율법적으로 고결하신 분들이고 참 세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삼척 동자도 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보답적으로 살고 싶고 그래서 굳이 그냥 와서 내게 배우라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쫓습니다. 오늘날 이 세태가 그런 것이죠. 얼마나 판을 치는 매너리즘과 머티리얼리즘들이 있는지 얼마나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젊은 사람들은 비판의식을 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저게 좋은 것이 있는 반면에 숨겨진 어두운 게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만 하는데 불구하고 겉에는 젊은데 속에는 벌써부터 그냥 구렁이가 들이쳐가지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와서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오냐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셔도 겨우 12번 하셨어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세태를 비판하시면서 그 앞서 마태복음 13장 33절 우리가 잊어버리셨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 누르는론을 펼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캐나다 선진국에 사는 이 강점이자 약점을 우리가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전을 가지고 당대를 호령했습니까? 하지만 철저하게 신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철저하게 거룩한 가르침을 보여주시고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세상을 33년 사신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만일에 그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의 12명조차도 없을 것인데 신기한 것은 저들은 오라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예수의 가르침은 아니 이 사람은 아니 이 하나님의 아들은 단 12명을 남겨놓고 그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서 전 세계를 전 세상의 주가 되신 것을 전 군의 주가 되신 것을 현재를 살고 계신 거죠. 바로 그것처럼 오케이 우리는 기득권이 없어도 우리는 좀 고결한 것이 없어도 이 신앙 하나만 있으면 내가 가고 나도 내 자녀 하나 둘 자녀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생애를 들여서 내 사랑을 듬뿍 주었던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것은 계속 계승된다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적은 인원이 모여있지만 지금 저쪽에서 우리보다 적은 아이들이 있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계승을 시킬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저 아이들이 나와서 우리를 기억해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단지 여기서 먹고 살고 그리고 가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남길 것이 뭐냐 하는 그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반인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 앞에 섰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현세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서 천천히 깨달아가는 분들입니다. 이 율법주의와 사랑의 복음 사이에서 여전히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더라도 똑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반복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구절을 통해서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저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교회론인데
바로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론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지금도 로마의 베드로 성당의 입구에 베드로 좌상에 가면은 오른쪽 발이 제가 봤을 때 절반 달아 있었으니 매년 아니 매일 오는 그 전 세계에서 오는 순례객들이 한 번씩만 입을 맞추는데도 대리석에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예수 한 번 잘 믿으면은 죽어서 돌덩이로 상징화되어서도, 물론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것들을 반대합니다만 영예를 누리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고백이었고 예수를 위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16절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분이 22절 가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론을 펼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찬송 드리는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말씀 펴는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서 존경받는 것이 무슨 죽는 얘기를 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러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또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왜 수제자냐면요, 고백을 잘해서 그래요. 잘 믿는 분들 보면은 고백을 잘하시더라고요. 면류관이냐 가시관이냐, 이 중간에서 밸런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다 됐습니다. 이제 진입장일도 끝났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와서 그것도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자 해서 갔는데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요? 와, 좋은 거예요. 그냥 와. 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면 가서 세상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시는데 거기가 좋은 거예요. 와, 전형적인 미니멀리즘입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갈 날들이 많은데, 내가 아직도 깨달을 말씀의 복음들이 많은데, 내가 아직도 드려야 될 찬양이 많고 또 드려야 될 기도의 종류도 많은데 그냥 좋은 거예요. 와.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머티리얼리즘에 빠집니다. 조심하십시오. 신앙은, 더구나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개신교의 신앙은,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 아니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 reformed church, always reforming. 항상 개혁해야 됩니다. 이 목사가 아무리 잘했어도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목사가 아무리 못났어도 잘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자세로, 항상 개혁하는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애굽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별세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달릴 준비를 하고 계신데 수제자가 하십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요. That's it.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 17장 23절에 보시면 제자들도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동행하고 동참할 결심까지는 안 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16장, 17장을 넘어서면서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천천히 오픈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명한 이름이나 또 부유와 부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아주 평범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매우 비범한 크리스천 벌추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된 여러분, 제가 감히 부릅니다. 제자된 여러분, 제자 훈련 안 받았는데요. 그래도 제자니까 이 날 좋은 날 예배당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된 여러분, 어느 고백, 어느 항변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지금 어떠한 스텝입니까? 어떠한 스테이지입니까? 무엇을 고백하고 있으며 무엇을 주님께 간하고 있습니까? 아니, 다 내려놓고 갈급합니까? 주일날이니까 왔습니까? 기도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까? 갈급합니까? 여러분의 묵상과 일상에서 오늘 처음 카테고리에 드신 분처럼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우리를 불러서 제자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시니까 오직 신앙에 정진하십시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아직도 주님을 100%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저 아이가 내 잔등을 받는지 저 아이가 저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식구들조차 먹일 수가 없으니 주님께 봉헌 드릴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신앙에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에 정진하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천천히 녹아드시면서 천천히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